약 10년 전 60대 후반의 어떤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로마서 8장 13절에 대한 해석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하길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그 죽이는 것이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예수를 믿었고 죄 사함을 경험한 적이 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충실히 하였는데 육신의 죄를 죽이지 못하면 영생이냐 지옥행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단호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니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반드시 죽으리니입니다. 신앙 인생을 몇 년을 가졌던, 몇십 년을 했던, 죄 사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든 없었든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신앙 인생 끝내기 전에 육신의 행실을 반드시 죽이지 못하면, 완전히 죽이지 못하면 반드시 죽으리니,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적이 있어도, 속죄함을 받은 적이 있어도 자신 속에 죄를 죽이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단호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고민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의 주장이 틀렸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태도는 반박이 아니라 그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청교도의 거장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의 책 죄 죽이기 거기에서 설명하기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 육신대로 사는 것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사는 것을 죽이면, 끝내면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육체, 인간의 육체는 온갖 욕망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즉 에피디미아로 치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갈망, 육체의 원한, 육체의 소원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완전히 쪄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장아찌 같은 거 똑같이 완전히 죄된 욕망으로 사무쳐 있습니다. 이 죄된 욕망으로 사무쳐 있는 육체에 표출해서, 육체에 발산해서 완전히 끝나야, 벗어나야 죄의 세력에서, 죄의 건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오웬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3절에 대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거장의 해석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신앙은 알게 모르게 구원파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주장을 사도 바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사도들은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칭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면 왜 많은 환난을 신앙 인생 중에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줬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속죄함을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구원파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옛 행실을 벗어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특히 오늘은 에스겔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둔함으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있지만은 다 그거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청취력이 부족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바른 기독교 교리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갑갑해합니다. 갑갑해해요. 예. 그래서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주 단순한 논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예.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얄팍한 이해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8절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를 주목하십시오. 반드시. 로마서 8장 13절도 반드시 죽으리니 하였고 여기서는 반드시 살지니 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의 영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였고 또 사도 바울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반드시라는 말을 발설하게 만들겠습니다. 발표하게 만드셨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애행실을 끊어버리면 반드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살 길은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은 살아날 길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대로 그가 스스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살 것이요입니다. 살 길은 떠나 돌이켰으니 살 것이요입니다. 모든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행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옛날에 하던 행동 그대로,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그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생활하면 죽습니다. 교회에 다녔든 안 다녔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한 그 모든 생활의 행실을 그런 방식으로 살면 죽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지금까지 지어오던 모든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또 주목하십시오. all입니다. all. 모든 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고 하니까 조금 생각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고백했으니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에게는 참된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끝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존 오웨는, 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는 왜 죄 죽이기를 반복해야 하는가? 왜 죄 죽이기,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욕구, 죄의 행실, 이 모든 것을 계속 죄 죽이기를 반복해야 되냐? 신자가 평생토록 해야 되느냐? 그래야, 그것을 완전히 끝내야, 생명이 다 자라야 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죄된 육신의 행실을 다 처리해야 비로소 영혼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가집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늘나라에 데려놓기에 합당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처럼 그런 죄사함의 확신을 통해서, 그런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다는 것, 그런 걸 통해서는 지속적인 평강이 내 영혼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교인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양심은 계속해서 넌 죄의 심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넌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어. 그러면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걸 죄 사했다는 것을 믿고 잊어버려야 한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야 된다. 양심의 소리를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구원파 목사들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성경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죄범한 인간들이 당해야 하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파 교인들이, 오늘날 또 구원파 교인과 같은 그런 사상에 물든 현대 개신교의 교인들이 신앙 인생 중에서 광야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께 매맞고 인생에 고통이 임하고 삶이 안 풀리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 죄를 끌어가는 작업입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 자라면 완전히 죄의 행실의 고리에서 근절됩니다. 끊어집니다. 완전한 해방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외칩니다. 사람이 고통과 흑암에 헤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이다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마음에 고통이 오고 신앙 인생은 이리저리 늘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늘 방황하게 됩니다. 늘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늘 영혼의 심년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늘 고민과 걱정이 나의 영혼 속에 밀려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배움을 얻어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아멘. 참된 회개는 지나온 세월, 죄된 세월을 입으로 자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기도원에 가서, 부흥집회 가서, 철학집회 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 잘못 살아온 죄를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러 갑니다. 그런 입술로만 자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에스겔서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입니다. 죄된 삶에서 떠나 돌이켰으니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입니다.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목사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이런 것만 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또한 사도를 통해서 외치는 죄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 그런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에서, 그런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켜야 마침내 그는 살 것이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1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홀이라도 다 갖기 전에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윤리적인 죄, 비도덕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죄, 또한 유대인들처럼, 또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신앙한 죄, 그런 죄된 행실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은 아십시오.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다 처리해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100% 벗어나야 마침내 영혼의 안식이라는 행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죄만 처리하고서는 이제 스스로 다 되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용서 받을 만하지요, 내가 죄를 다 고백했지요, 이제 용서해 주죠,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지은 모든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범죄. 예. 내 지은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기 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영생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평생토록 이 자각하고 하나하나 내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된 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생토록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존 오웬이나 선자들이 강조하는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평생토록 에덴시를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구원파 교인들처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회개하는 삶은 끝났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확정짓고 사는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직도 죄인으로 여긴다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의 욕구가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행실의 결말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에덴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 인간의 육신의 의지로는 에덴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속죄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지시하시는 명령대로, 지시하시는 신앙 방식대로 살면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에덴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파 신앙처럼 그렇게 범죄자의 인생으로 평생을 살지 마십시오. 속죄함 받은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께서 나는 너 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하시면 뭐라고 할 겁니까? 모든 죄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세상으로 해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속죄옷을 덮어주시고 속죄옷을 덮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부어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옛 죄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된 행실에 벗어나면은 마침내 내 속에 한량없는 평강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 에레미야 선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전하신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을 회상하고 놀라워하며 부끄러워서 다시는 내 앞에서 입을 열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다음에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너무나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구속 계획을 꾸미셨다.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에덴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에덴실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야 참된 평강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한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구원의 길, 구소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